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를 남기는 방법. 우리가 그동안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포에 있는 한 회사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사장님이 오시면 늘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은 사장님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웃는 그런 화기애애한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사장님은 아침에 직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서 유머를 말했습니다. 물론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은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의 눈에 웃지 않는 한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왜 자네는 웃지 않고 그러고 있나? 그러자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내일 회사 관둡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유머를 하고 또 할렐루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사람은 안 웃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실 건가요? 그럼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분들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봤어요. 누가 손을 안 드나. 근데 오늘 다행히 다 들으셨네요. 오늘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다음 주에 꼭 교회 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뭐 하라는 거죠? 주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쉬워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조목조목 매우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거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읽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럼 가서 화해해야 되는구나.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쉽게 하는데 어떤 성경 말씀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고 고민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다른 종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고 또 나머지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왔더니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합 몇 달란트?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 떠나신 동안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왔던 자도 더하기 2달란트를 더 갖고 와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님 내가 이렇게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 가졌던 종은 달랑 1달란트만 갖고 와서 저는 주인이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해치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1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는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씀일까요? 뭘 하라는 말씀이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돈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돈 갖고 가서 장사해서 돈 남기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것 같은데 이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 뭘 맡기든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니까 탤런트를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뭘 하라고 하면요 제가 그냥 순종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음이 가끔 떨어지고 또 이 악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 굉장히 헤맸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노래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제가요 과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미술이었어요. 미술. 그림 그리면 왜 나는 상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림 그리는 거 싫어했는데 교회 갔더니만 환경미화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글씨 같은 거 써서 붙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다니던 형들이 막 제도하면서 너 이것도 해야 돼, 글씨도 써야 돼, 등사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재능은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요. 주일날은 좀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너 애들 가르쳐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나는 이게 좀 불편한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지 칭찬받는다. 그 얘기를 듣고요. 열심히 했어요. 조금만 이렇게 거친 일을 하면요. 저는 지금도 손이 꺼끌꺼끌해지면서 손이 터집니다. 그런데 애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봉사활동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노동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제가 주님의 일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바뀌잖아요. 분명히 이 성경은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 얘기를 쓴 걸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요, 이 성경에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런데요, 학교 가서 배웠는데요, 한 달란트가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며칠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서? 6천일을 일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농사할 때 일꾼에게 얼마를 줍니까? 그랬더니 7만 원을 준대요. 7만 원. 그러면 7만 원을 받아서 6천일 동안 받아서 그러면 얼마일까요? 7, 6이 42. 얼마? 42만 원? 4,200만 원? 4억 2천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 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두 달란트는 8억 4천만 원. 다섯 달란트는 2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겁니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 달란트라는 거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실 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셔서 내가 노래를 하면 막 음반이 나오고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 사진을 찍어야 될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좀 잘못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들은 그냥 들으면 쉽게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19장 11절 시작.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헷갈렸느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비유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있는 진리가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충성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순종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었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내가 그 재능을 써서 하나님 앞에 뭐 일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달란트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되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른쪽에는 양의 부류, 왼쪽에는 염소의 부류를 나눠요. 그리고 양의 부류들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됐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이 염소 부류들한테는 너희들은 악하고 게으르다. 너희들은 충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달란트, 5달란트 가졌던 이 양의 부류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칭찬하지 않고 책망했던 1달란트 가졌던 사람과 같은 염소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면서 그들을 비교하시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 차이만 알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양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부류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돈을 많이 남겼다,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염소로 책망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해요. 그들도 대답하래요. 이르되,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뉘앙스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얘기할 때 긍정으로 읽었겠어요? 부정으로 읽었겠어요? 네? 주인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이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가난했을 때 날 모른 척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을 내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봤으면 했다 안 했다? 우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적이 없어서 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주라고 주신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달란트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별 차이가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달란트가 매우 큰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게 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다 묻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없는 것을 받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돈이 한 1,000억 정도 있다. 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주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나한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돈이 있어봤어야지 줘보죠, 그죠? 예. 그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 수중에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냥 10,000원 정도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수중에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 그럼 10,000원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우리 집 광에 쌀이 100가마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한 2가마 남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쌀이 2말밖에 없어. 그러면요, 한 말도 못 주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고, 옷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 겁니다. 인천 방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보여 목사님이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집 나온 애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늘 말썽 피워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본드 마시고 싸우고.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얘네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본드 안 마시고 너희들 안 싸우면 내가 밥 사줄게.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밥이잖아요. 너희들 딴 데 가서 구걸 안 하고 굶지 않고 내가 사줄 테니까 제발 본드도 그만하고 담배도 그만 피고 술도 그만 마시고 싸우지 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요 오늘 담배도 안 피고요, 술도 안 피고요. 술 피워야지. 술은 마셔야지. 술도 안 마시고요, 본드도 안 마시고요, 싸움도 안 써요. 목사님 우리 밥 사주신다 그랬죠? 밥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 약속을 어겨, 그럼 목사님 뭐가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같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1,000원. 네, 주머니에 1,000원이 있었어. 근데 이 아이들한테, 약속을 지킨 아이들한테, 야, 나 돈 없으니까 우리 그냥 굶자, 이럴 수가 없어서. 그래, 너희들 잘했다. 우리 그럼 저녁 먹으러 가자.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왜 칼국수 먹으러 가는지 아세요? 제일 싸요, 칼국수가. 칼국수는요, 적은 돈으로 가장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칼국수입니다. 뭐 어려운 시절 아는 사람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신나고 앞에서, 야, 우리 오늘 칼국수 먹는다, 바지락 칼국수 먹는다. 그러면서 그때 안성인가 거기 있었을 때, 그래서 거기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니까 칼국수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야, 우리 저녁 먹자. 그리고 여기 칼국수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 먹을 만큼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커다란 그릇에다 칼국수를 가득 담아갖고 주는 거예요. 애들은 신나서 막 젓가락을 비비면서 막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뭐가 걱정이 돼? 주머니에 손을 잡고 집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다 배부르면서, 목사님 오늘 우리 저녁 잘 먹었어요. 야,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다 나갔어요. 목사님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주인 아줌마에게 1,000원짜리를 건네드렸습니다. 주인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드셨지요? 또 오세요. 돈 많은 사람에게 칼국수는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 칼국수는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칼국수집 주인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으로 인해 아이들은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은 내게 주신 달란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83세의 의사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루 120명의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정이 넘어서도요 환자들을 돌보고 어떨 때는 병원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왜 이 의사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노는 게 심심해서 그냥 소위 삼아 의사 행위를 하는 걸까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잠깐 왔습니다. 봉사활동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면 그곳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사와 청산도 사람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산도에서 병원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그 청산도에 남아서 나이가 83세가 되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의 달란트.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도 들고 어렵지만 의사가 없어서 쩔쩔매는 청산도 주민들을 보는 순간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천국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강한 원장님 이 한 분으로 인해 청산도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분으로 인해 청산도는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 청산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은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속회를 만들었습니다. 속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속회는 애찬 나눔이 있었는데요. 이 애찬 나눔을 하고 꼭 속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헌금은 뭐에다 쓰는 거냐? 구제비로 쓰는 거예요. 구제비. 그래서 이 감리교회 속회를 통해서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 속회가 돌보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없어졌다면 좋겠죠.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회가 늘 건강하고 늘 젊고 늘 예쁜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속회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힘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속회가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이 속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점점 밖으로 겉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병이 들어서 예를 들면 뇌출혈이 생겨서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말을 못한다면 나를 받아줄 속회가 있을까? 여러분들 받아주실래요? 지금은 받아준다 그러죠. 지금은 뭐 제가 다 잘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부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버버버하고 심지어는 내 몸도 제대로 내가 씻지를 못해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들을 저를 속회해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박영균 장로님은 계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들 중에 가난하고 싶어 가난하게 된 사람 없고요.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내가 가난하게 되면
내가 병들게 되면, 내가 목마르게 되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고, 감리교회는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속회가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여 이웃을 위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운전하는 거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나는요, 형광등을 바꾸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형광등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나는 뭐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게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달란트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는 속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을 받고 제가 이제 속회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 그날 오시지 않아서 속회 배정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이 속회 신청한 걸 보고 이분은 어느 속회로 가면 좋을까. 그런데 보니까요, 어떤 속회는 5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어떤 속회는 2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속회는 1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5달란트 갖고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이분 좀 돌봐주십시오. 2달란트 갖고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이분 돌봐주십시오. 목사님 싫어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할래요. 말이 통해야 돼요. 우리 어디 좀 가고 싶어요. 우리끼리 맛있는 거 나눠 먹을래. 이런 속회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돌보는 속회가 되면 어떨까. 사랑하는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할 거 내가 아니면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되면 우리 속회를 여러분들이 새로 구성하게 되고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작은 분을 잘 섬기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칭찬받는 속회 되셔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의 무리로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